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였더라. 하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죠. 성전이 봉헌이 되고 그 봉헌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봉헌식과 수장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완성이다, 모형으로서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세상 나라와 다르게 신정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국가의 가장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모든 걸 마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2절부터 66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처럼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즐겁고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의 그런 용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61절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6절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말씀에 청종하니까 그 모든 걸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이제 정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 내지는 지혜, 방법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믿음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했어요. 그가 100% 완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윗은 뭐 한 99.99%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아의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러 본 적이 없어요. 실수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청정이 오늘 이 열매를 낳았죠. 1,000번제, 어떻게 4년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도 번제를 가지고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안수해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따로 모으고 간의 거품을 벗기고 내장의 기름 따로 벗기고 콩팥의 기름 따로 벗겨가지고 그거 따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뭐합니까? 이제 단으로 태우고 또 번제단 뿌리에다 퓨이 바르고 나머지 이제 똥이라든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또 다 태우고 그것을 1000번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정말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은혜,
솔로몬이 1000번제는 단지 그가 1000번을 드렸다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왕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청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누림으로 모든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기쁨의 백성이다. 이렇게 한번 인도를 받았습니다. 즐거워했으니까 기쁨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했다라는 걸 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즐겁냐? 너는 행복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른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작성하는 시간이 전남이 아니고 강원도였거든요. 상당히 좀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모처럼 이렇게 혼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같다고 그랬지 행복하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좀 모자란 것 같냐 해서 잘 살펴보니까 걱정들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막상 서게 됐었을 때 두려울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 몸이 알고 제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는 지금 별로 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보면은요 분명히 제 몸과 제 영혼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걸 느끼더라니까요. 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또 이제 그런 하나님 일 속에서 오는 근심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짐은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부릴 수 없는 짐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부릴 수 없는 것이니까 나의 달려갈 싸움이다. 싸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좋아요. 왜 편안하고 좋은가 한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불신자적 삶하고 너무 달라. 불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규모 있고 힘껏. 뭔가를 좀 이뤄냈죠. 기분이 좋고 성취감이 있겠죠. 자, 그럼 거기서 스탑할 수 있어요? 스탑을 못 하죠. 멈출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맛보았던 이 성취감을 또 누리기 위해서는 전에 했던 노력만 하면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걸 해야 누릴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배가 부르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별로 배가 안 고픈 사람은요, 어지간한 음식을 주면 먹어보다 별로 맛없네 이런 말 해요, 쉽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한 성취감을 또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훨씬 더 큰 뭔가를 이루어내야만이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밀려간다, 끌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속적으로. 네. 술을 먹는 사람들 왜 또 술을 먹습니까? 그때 술을 먹고 알달달하게 채워보니까 그 느낌이 좋더라. 그러니까 또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또 술을 먹죠. 그러는데 뭐예요? 이제 술을 먹는데 그 양이 계속해서 늘어가죠. 본인은 이제 술이 늘었다고 말하는데 실은 몸이 망가진 거예요. 술은 몸이 망가지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파멸과 수령 속으로 자신을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 마치 마약한 사람이 처음에는요, 조금만 소량만 투입해도 마약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또 많은 양을 투입을 해줘야 되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세계적인 세계를 움직였던 비틀즈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죠. 4명인가요? 멤버가 5명이 4명인가 되죠. 근데 그 그룹을 그렇게 키워줬던 매니저가 있어요. 이 매니저가
이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요. 밖에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워낙 사람들이 막 뭘 쫓아다니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그럼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한번 놀아보려는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어떻게 했냐. 나가봐도 별거 있냐. 피곤하기만 하고 나는 마약이나 할란다. 그러고 마약을 했는데 이전에 하던 양을 이전의 몸은 견뎠죠. 그런데 이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질 만큼 망가졌으니까 이전에는 같은 양이라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죠. 근데 같은 양을 써서 더 늘려야겠어요.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 어느 정도, 그거 이룰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뭐가 생기죠? 이제 저 다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다함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밀려가야 됐거든. 끌려가야 됐고. 그렇게 힘들었던 삶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편할 수밖에 없고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편안함과 그것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뭐 만든 것 아니고 처음부터 막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오셨어요. 저는 진짜 어느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어느 날이 아니에요. 창세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뭐였어요? 그냥 주어진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치르셨죠. 저는 마태복음 26장에 가장 인상에 남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돼. 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잡혀서 가서 그 다음 날은 죽어야 되니까. 그걸 알고 처음부터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고민하여 죽게 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땀이 피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는 어떻게 납니까? 주룩주룩 흘러내리죠. 터지면 그렇죠. 예. 땀이 그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난 마음의 짐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뭐예요? 고난을 겪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말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뭐 한 거예요? 온 거예요. 왔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뭘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온 거예요. 나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나 하나님은 큰 고난 속에서 큰 사랑으로 주셨구나. 그런 이 사랑을 뺏어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 지금 내 사장과 형편이 뺏어가겠느냐? 세상이 뺏어가겠느냐? 거짓말하는 사단이 뺏어갈 수 있겠느냐? 못 뺏어가죠.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그걸 절대 사람한테 통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하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부터 항상 기준은 뭐였냐? 나하고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 가끔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하죠? 이제 저것이 내가 해주니까 값어치 없게 안 해. 이놈식 안 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가 하는 게 있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나머지는 네 일이 아니니까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합시다. 나머지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맞으면 대답을 해야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과 법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길이죠. 그렇게 나아갔더니는 뭐하더라?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5절을 볼까? 이렇게 합니다. 자, 56절인가요? 55절인가요? 솔로몬 왕이 백성을 뭐합니까? 축복하는데 55절이요. 서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축복을 하죠.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왕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경우는 없죠? 세상에서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의 왕은 자기가 제일 위인데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복을 빌 데가 없어요. 자기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면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죠. 66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뭐라고 합니까?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기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누구와 있어야만 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만 왕은 백성을 축복할 수 있고 백성은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온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게 할 때, 사람이, 세상이, 사회가 어떤 것도 이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방해받지 않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사람을 보거나 안 그러면 뭐 교회를 보거나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나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코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즐거워하였느냐? 우리가 제물을 보면,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죠. 화목제는 언제나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은. 번제도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드릴 수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원하는 때마다 드릴 수 있어요. 원할 때 아무 때나.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내가 드리는 예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그럼 여기서 소는 이제 다 큰 소를 말하기 때문에 22,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며칠간을 먹었냐? 7일 동안에. 성전 봉헌식 하는 동안에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7일 동안에 소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냐? 22만 마리. 양고기 뭐 다들 드셔보셨을까요? 옛날에 20대 초반에요. 우연치 않게 이제 삼계탕 집이라는 걸 하게 돼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집에서 하게 돼서 양탕도 같이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만 먹다가 오늘은 양탕 한번 줘보세요 이랬거든요. 양탕을 한번 먹어봤어요. 그리고 삼계탕을 먹으려니까 삼계탕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이 양탕하고 삼계탕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확실히 양탕이 맛있어요. 근데 양이 22만 마리요. 소가 22,000마리. 그것을 7일 동안에 잡았어요. 그럼 이것은 뭐 누가 억지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낸 거죠. 그걸 잡아서 기름만 태워요. 피는 이제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번제단에 밑에다 쏟아버리고, 그러고 나머지 고기를 다 모여요. 이제 제사장하고 그리고 헌제자들이 나누어서 먹는데 대부분은 이제 드린 사람이 먹죠, 함께.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7일 동안 먹었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나큰 잔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언제 이런 잔치와 언제 이런 풍성함이 었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라 할 때 완전하게 할 때,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할 때, 그럴 때 이 복이 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또 7일을 합니다. 이 7일은 이제 수장절입니다.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의 뜻이 뭐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빛과 닭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주신 것처럼 이제 완전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 봉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현재에 대한 감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성전 봉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켜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이와 같이 즐거운 삶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40년을 초막에 살았는데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좋은 집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가나안 땅 곧 천국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14일이잖아요. 여러분 휴가 며칠 갑니까? 3박 4일이니까 2박 3일 이거 휴가 가잖아요. 그 휴가만 해도 아주 얼마나 설레고 오만 빼면 준비를 다 합니까? 그러는데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크게 즐거운 14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왕과 다윗의 집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이 나오죠. 강성이 나오죠. 평안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배우러 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 유학 가는 것처럼 유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 있게 뭐라고 할까 자부심이 뿜뿜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8장에 보니까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뭐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임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절대 그걸 경솔히 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더 믿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와 함께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종 여호와의 종 다윗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근본이 그들이 받은 메시아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근본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는 예수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것, 근본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 말합니다.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5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를 범했다. 무슨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죄는 창세기 2장 17절에 단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곧 선악을 알고자 하면은 네가 사망에 이를 것이다. 선악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금도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는 항상 범하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2대 죄악, 교회 안에서 짓는 2가지 죄악.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음란을 지적했어요. 다른 하나는 뭘 지적했느냐? 이걸 지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지은 죄, 지었던 죄, 또 지을 수 있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 이 죄값이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라. 그래서 요즘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래요. 이리 온나 앉아라. 저도 애들하고 같이 들어요. 저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같이 듣는 거야. 왜요? 똑같이 들어도 또 다르고 이해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다 만들었대. 너도 만들었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만드셨대.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대.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짓기도 전에 땡땡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너를 지으신 거야. 너는 그렇게 세밀하게 은혜를 받은 자야.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네가 말했던 욕했던 죄도 그래. 네가 욕한 건 죄를 욕한 게 아니야. 죄를 만든 하나님을 욕한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식을 욕하면서는 너 누구 애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뭘 욕하는 거야 지금? 그 애비 욕하는 거야. 네. 네가 아까 말했던 욕했던 죄를 욕한 건 말이야. 네가 그 무슨 죄냐면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죄를 만든 게 하나님인데 너도 그런 게 또 죄를 보면 어떡할게요? 요즘 애들은 욕하는 게 너무 정말 신랄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러면 이제 전도는 끝난 거, 얘기는 다 끝난 거야.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분을 믿어야만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증거가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야. 나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 놈들이 있어요. 믿을래? 아니요? 이런 놈들이 많아요. 거의 이런 놈들이 대부분이. 억지로 영접 안 시켜요. 하나님의 시간표 올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 저를 봐도 그러니까. 자, 그 얘기는 둘째 얘기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지었던 죄가 뭐고 짓고 있는 죄가 뭡니까? 그렇죠. 이 죄값을 누가 대신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거신 고난을 통해서 대신한다. 우리는 이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러면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길,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시작.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2절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랍니까? 17절에서 생각하건대 18절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뭐 할 수 없다. 이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완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기쁨의 백성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니라고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가 뭡니까?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대답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과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법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현재적으로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에 따르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또한 미래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시록 7장 16절에 21장 4절에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음으로 애통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슬퍼하는 것이나 아픔이 질병이 없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이랬죠?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만 아는요? 나만 아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진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상급이, 그래서 나만 아는 거예요. 그 준비가 완전히 되어져 있고 오늘도 그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꼬맹아, 네 축구화를 샀느니라 오늘 8,000원을 들고 나오느라 9,000원에 올라와서 1,000원 깎아서 재밌대요. 그랬더니는 9,000원에 내놨길래 8,0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10,000원에 내놨더니 9,000원에 주세요. 9,000원에 준대. 2개를 샀어. 이제 두 놈 다 하나씩 이제 맨날 슬리퍼만 신고 다녀서 하나 사주려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돈을 내고 목사님 축구화 찬다면서 빨리 사오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축구화 살려다 돈 모으게 생겼어. 그러면서 그럼 뭐하라. 아침에 보냈더니 목사님 오늘 축구해요 그러더라고. 비가 안 오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조기축구 회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침에 비가 오고 오후에 비가 안 오는 장마가 되게다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슬쩍 뛰어. 뭔 말이냐? 아침에 공짜니까 아침에 안 오고 오후에 비가 와야지. 그래 그럼 두고 봅시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내 새 이름을 만들어가는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들이 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쁨을 통해서 미래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딱 세우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세웠으니까 뭐하는 자가요? 침노하는 자가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달라는, 그게 오늘날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를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에 누리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 증인과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증인과 전도자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기쁨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